최근에 수천억을 투자한 할리우드 영화 한 편이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이 됐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세계 영화 시장에서 가지는 우리나라의 위상이죠. 그래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서 일제에게도 그리 짓밟혔던 이 땅이 어느새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추수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감사의 보배합이 준비되어 있을까? 또 궁금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에 주의 이름이 높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감사할까요? 1절을 보시면 전심으로 감사한다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감사합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많은 역경의 순간에서도 표현되는 감사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감사하죠. 바울은 빌립보 옥중에서 감사 찬양합니다. 그러고 보면 역경이란 내 안에 있는 감사를 뺏어갈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발견하는 기회가 되니까 역경은 감사의 불쏘시개일 뿐입니다. 감사에 성공했던 다니엘, 무용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옥중에서 찬송한 바울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지구촌을 변화시킨 겁니다. 전심으로 감사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전심이 아닌 반신 감사는 연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께 적합한 예물은 언제나 전심입니다. 과부의 두렙돈은 비록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군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은 드리고도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한 겁니다. 위선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전심이셨어요. 에덴 농사를 선물해 주시네요. 거기에 하나님의 전심이 나타나지 않나요? 그리고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그것도 감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전심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분의 전심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언제나 전력을 다하시고 진심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무리가 오늘도 그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심이 가지는 힘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심령이 깨끗한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니까 보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미천한 피조물이 위대한 창조주를 느낄 수 있다. 영광이죠. 탐심이 가득한 자는 감사 못합니다. 뭔 일이 있어도 불평이고요, 아무리 잘해줘도 불만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것은 떼약뼈 때문입니까? 아니면 목말라서 죽은 겁니까? 아닙니다. 불평하다가 죽었습니다. 불평은 아주 사악한 죄입니다. 오죽하면 뱀에 물려 죽고 문둥병으로 죽고 땅이 갈라져서 죽겠습니까? 그거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불평은 오만함입니다. 다 틀렸고 자기만 옳다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어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주시냐고 심통을 부립니다. 아니, 자기가 용납되는 것은 옳고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은 틀렸다는 말입니까? 교만이 지나치죠. 욕심이 큰 사람을 만족시킬 방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합니다. 그거 적다 하지 않습니다. 그걸 큰 감사로 여겨서 목숨 바쳐서 충성합니다.
우리 중등부의 1학년 학생인데요, 박찬주 학생이 있습니다. 손성훈 전도사의 큰아들인데, 그 아이가 바자회 때 이쁜 짓을 했기로 제가 귀국하자마자 용돈을 몇만 원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 보소. 목사님, 제가 세인교회를 위해서 목을 바치겠습니다. 예, 몇만 원에 목숨 하나 샀습니다. 인생은 수월한 겁니다. 지 엄마한테서 배운 멘트일까? 아니면 몇 푼 안 되는 몇만 원의 가치가 목숨을 바칠 만큼 그렇게 큰 감사로 여겨졌을까? 여러분, 적극적인 감사 훈련으로 불평 불만의 습관을 뽑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다가 죽을 거냐, 감사하다가 천국 갈 거냐. 전심감사라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연구 하나 해봅시다. 지금 우리 교인들의 주 연령대가 위로는 부모님들 돌아가실 때 됐고요, 아래로는 자식들 시집장가 보낼 때가 됐습니다. 두 경우가 다 비슷한 겁니다. 오늘은 결혼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결혼 예배가 진행됩니다. 많은 하객들 축하하죠. 목사는 열과 성을 다해서 주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두 사람의 앞길을 축복합니다. 결혼 예배가 은혜 중에 마칩니다. 야, 이 결혼식을 기독교식으로 하니까 감동이 남다르네. 늘 들려오는 뒷이야기들입니다. 혼주들은 연실 좋아서 싱글벙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사람들 붙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날 주일이 됐습니다. 그게 그렇게 감사하면 11조 헌금이 올라와야죠.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면 11조의 본질적 정신이 감사 11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드려지지 않는다, 일륜지 대사라 합니다. 입술로는 감사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 하나님을 기억해드리는 중심이 없다. 도대체 무엇을 향한 감사입니까? 주일에 교인들에게 점심 떡을 대접합니다. 주례한 목사에게 고맙다고 사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전 그 주례비를 들고 난감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도 받지 못하시는 영광을 내가 이걸 받아야 되나, 몹시 슬픕니다. 떡을 대접하고 주례 목사에게 사례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표나는 인사치레뿐 아닙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소홀한 겁니까? 정작 새 출발하는 신랑 신부의 앞길을 복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 어리석지요. 몹시 미련한 부모들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그리고 어리석음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모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봉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내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미련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절절한 사랑, 눈물, 감격 보이지 않습니다. 자식들을 사랑하지요. 사랑한다.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 없이
거칠은 광야에 아이들 그냥 등 떠밀어서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바보 천치 같은 부모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20년 하나님이 무시당한 채 10년, 20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사기 시대가 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왕입니다. 모두가 자기 오를 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치독스러운 부패와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패의 정점에 돈이 최고다가 있는 겁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유일한 꿈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다. 돈이 최고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여,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돈으로 하나님을 살 수 있습니까?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살 수 있습니까? 생명을 살립니까? 돈으로 명예를 살 수 있나요? 인격을 만들 수 있나요? 존중과 칭찬과 존귀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아니면 성도들의 입에 만면에 흐르는 웃음, 미소를 그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야 기껏해야 자동차 사고 좋은 옷 해 입을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영혼이 있습니까?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인격적이고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참 치사스러우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수천 년에 걸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치사스러우셨을까. 어린 양의 피로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40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 좋은 땅 가나안에 값없이 정주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본인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시잖아요. 너네 다른 신 섬기는 거 아니야. 다른 신에게 가면 안 된다. 너희들 마음 나에게 주라. 내 거 내놔. 자기 머리 스스로 깎아가면서 야, 하나님 정말 치사스러우셨겠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십니다. 기꺼이. 왜요? 백성들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전심감사로, 전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에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 누가 차지합니까? 탐욕이 자리인데. 탐욕의 종이 돼서 두 눈 다 뽑혀버린 삼손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니까 치사스러운데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우리 집 애경사 이제 뭐 다 지나갔는데 뭐 여러분 그럴까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잊고 지나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상으로 다 돌려놓으셔야 됩니다. 야곱이 20년간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델로 가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본인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세겜 땅에 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무려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냥 그렇게 잊혀지는 줄 알았죠. 하나님 아니셨습니다. 야곱이 치덕스러운 고난을 겪은 후에 드디어 항복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나의 하나님을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그런 거구나, 또 하나 배웠네, 어물쩍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정상으로 다 돌려놓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죠. 그래서 회개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래도록 직장 생활을 못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생업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요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나 일해서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싶다. 소망입니다.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리지 않는다. 욕심이 지나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그 더럽혀진 심령 예수의 피로 씻음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위기 바꿔서요,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파한다 했습니다. 주님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파한다. 귀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기적 중에 기적은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이겁니다. 기적 중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 홍해바다를 가릅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가 멸망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저주받아 심판 지옥 구덩이에 들어간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것을 위하여 피 흘리며 죽어가신 그 은혜,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의가 되어주신 그 은혜, 이것이 주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던가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귀한 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내가 이거 자랑할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내가 그거 전파할게요, 자랑할게요, 선포할게요. 성도 여러분, 전심의 감사라는 것은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전 세계 땅 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이게 전심의 감사인 것입니다. 맞지 않아요? 정말로 감사하면 그 대상을 선전해 줍니다. 부탁 안 해도 선전해 줍니다. 세인교회에서 은혜 받은 교인은 세인교회 자랑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거 못 말립니다. 그래서 바울의 평생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죠.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 정죄하고 자기 똑똑한 절로 잘난 척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가장 못난 이가 자기 자신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구나, 이걸 깨달은 다음에 평생의 자랑이 바뀐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추수절에 정말로 감사합니까? 추수절에 늘 시작도 마지막도 오늘도 출발이 그랬을 겁니다. 우리의 찬송의 가사가 전부 감사로 물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심의 감사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자랑거리의 내용이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감사는 전도다. 감사는 전도다. 할렐루야. 2절 보십시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한다. 기쁨, 즐거움, 찬송까지. 감사하는 마음이 2중 3중으로 역설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한 감사가 지극히 큰 겁니다. 감사의 크기가 곧 신앙의 깊이입니다. 인생이 고달프십니까? 하나님의 감사를 느껴보시죠. 감사가 크면 그 어떤 것도 힘든 일 없습니다. 인생이 수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어서, 문제가 없어서, 갈등이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크게 느껴지니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어떤 일에 이렇게 큰 기쁨을 표시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다윗은 하나님 외에 다른 기쁨이 없는 것처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뻐하는 이유,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것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을지 블레셋과의 싸움이었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표면상 전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합니다. 다윗과 군사들이 나가서 싸웠습니다. 피 흘리까지. 전쟁은 내가 죽든 네가 죽든 사생결단을 하는 치열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덤벼서 전쟁을 이겼습니다.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에 내가 싸웠다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겼다는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말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한, 내 실력 때문에 이겼다, 우리가 전술을 잘 짰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 다윗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을까요?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누구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드온은 누구의 능력으로 미디안을 물리친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누구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정복한 것입니까? 바디메오는 누구의 능력으로 눈을 떴습니까? 황규현 목사는 무슨 힘으로 목회하는 것입니까? 성도들은 지난 1년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온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였습니다. 이 승리가 잠깐의 승리일까요? 아닙니다. 영원한 승리입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지워버린다. 6절을 보십시오. 원수가 끊어져 어떻게 해요? 흔적도 없습니다. 영원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입은 은혜는 평생에서 영원까지로 이어집니다. 어느 누가 이런 은혜를 줍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보이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 드림이 없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겁니까? 다윗은 군인이자 임금이며 동시에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신실한 백성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농부면 농사 짓는 일에, 또 상인이면 장사하는 일에, 군인이면 전투 현장을 도우시겠지요. 이삭은 목축업에서 100배의 결실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선교 현장에서 괄목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우린 지나간 1년간 되나가나 살아온 거 아닙니다. 각자의 영역에 은혜 입은 바가 큽니다. 고로 우리의 감사 시시해서는 안 됩니다. 소홀해질 수도 없습니다. 지옥을 면한 감사요, 생명을 얻은 기쁨입니다. 평생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복입니다. 어찌 감사가 빈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감사하여 영광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 시편 150편 다 같이 큰 소리로 믿음과 애정을 담아서, 정말 감사를 담아서 시편 150편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6절 다시 한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